좋은 아침입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실 때까지 제가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는 저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도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열매를 많이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맺게 하신 그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사랑하는 주상을 더 아름답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바로 우상을 향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있는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호세아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간음한 여인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며 동시에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두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마음을 가증하다 여기시며 매우 미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사랑하고 의지하던 그 우상을 반드시 멸하시고 깨트려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실제로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왕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왕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을 계속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랍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벳 아웬의 송아지가 무엇입니까? 이 벳 아웬이라는 말은 우상의 집, 악의 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벳 아웬의 송아지는 우상에게 드려지기 위해 준비된 제물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는 이 우상을 의지하며 우상에게 드려지기 위한 제물을 의지하였습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드림으로 자기들의 욕심에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제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상을 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의뢰하는 우상을 반드시 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돈이든 건강이든 혹 그게 관계이든 명예이든 자녀이든 만약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우상을 멸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우상의 숭배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아 시대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죄를 지어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징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의뢰하였던 우상을 멸하시고 파괴하시는 일이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지하였던 것, 돈이든 건강이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든 명예든 자녀이든 그것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마치 우리가 사랑하던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의지하던 우상을 무너뜨리신 것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 징계를 통해서 바로 우상을 사랑하는 우리를, 우상을 의지하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징계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의지하던 것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의뢰하던 것이 무너진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아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공의를 비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웬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것을 반드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너뜨리심은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이 무너질 때 그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공의를 비같이 우리에게 내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온전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